할렐루야. 2026년 6월 10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은혜의 보좌로 나가세. 여성 키에서 셋주 더 올려서 부릅니다. 나가세 생명의 샘으로 나가세 지금 건너가세 은혜의 보좌로 나가세 건너가세 생명의 샘으로 나가세 지금 건너가세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 귀하도다 줄이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께서 채우시리 은혜의 보좌로 나가세 건너가세 생명의 샘으로 나가세 지금 건너가세 은혜의 보좌로 나가세 건너가세 생명의 샘으로 나가세 지금 건너가세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귀하도다 줄이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께서 채우시리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주의 사랑 귀하도다 줄이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께서 채우시리 은혜의 보좌로 나가세 건너가세 생명의 샘으로 나가세 지금 건너가세 지금 건너가세 지금 건너가세 아멘. 나의 인생의 고백은 이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작디 작은 이 한 몸이 찬양을 드리리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작디 작은 이 한 몸이 노래하리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인생에 고백은 이것뿐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나라 있음 잊지 않으리다 나의 인생에 고백은 이것 절망의 땅 위에서 희망의 열매를 가져다 드리리다 나의 인생에 주의 줄이고 목마른 작디 작은 이 한 몸이 찬양을 드리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작디 작은 이 한 몸이 노래하리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는 나의 마음을 오직 주님은 아시리다 나의 인생에 고백은 이것 죽음의 순간에도 영원한 나라 있음 믿지 않으리라 나의 인생에 고백은 이것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고기를 건져다 드리리다 나의 인생에 고백은 이것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나라 있음 믿지 않으리다 나의 인생에 고백은 이것 절망의 땅 위에서 희망의 열매를 가져다 드리리다 나의 인생에 고백은 이것 죽음의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 있음 믿지 않으리다 아멘 잊지 않으리라. 네, 내가 잘못했지. 이게 지금 가사가 잊지 전에 한번 이거 불러서 이걸 제가 지금 가사를 지금 이게 잊지 않음을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잊지 않음을 믿지 않아 아까도 지금 계속 그 지금 첫 번째 나온 것도 틀렸는데 나밖에 이거 지금 모르는 것 같아. 누가 안 불러보는 것 같아. 이거 지금 지금 방금 나중에 보고 제가 이걸 천천히 한번 이걸 봐가지고 수정을 하라게 하고 믿지 않는다고 어디로 가고서? 잊지 않으리다. 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리다. 그러게 잊지 않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믿지 않냐리라. 잘해야 돼. 나도 부르다 보면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찬양도 안 되고 막 정신이 없어. 자, 돌아오라. 하나님을 대반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왕불이 펄펄 얻는 지옥으로 일간 병슬 비울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
주님이 예수 믿으오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주인을 알건만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동포시여 나보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 예수 믿으오 돌아오라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전도합시다 예수의 강림 가까웠으니 사랑하는 동포여 예하시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전국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 예수 믿으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하나님 말씀 호세아 3장 5절 말씀. 호세아 3장 5절 말씀. 어제 절반을 나눠서 일을 했고 오늘 2. 그래서 잘 말씀을 여러분이 낭독할 때 잘 듣고 또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 성경은 모든 것이 뭐 어쨌다고? 짝이 있다. 짝이 있어. 그러니까 짝이 없는 거짓말은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지.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 먹고 원어 안 읽어도 앞에서 했던 거니까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은총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고. 이 은총이란 말이 투부. 토부라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지역에 대한 토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토부가 그거는 선하고 착하고 그런 말에 대한 것이고 오늘 이 토부도 선에 대한 최선의 것으로 그 아름다운 이 복지, 즐거움. 그러니까 이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는데 이게 복지, 영원한 천년 왕국의 복지 세계로 그걸 들어가는데 나아간다. 제가 이걸 원어를 제가 잠깐 안 봤는데 엘로 향하여. 그러니까 향하여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금 이 복지라는 말이 나오죠. 좋은 거, 이게 이제 토부라는 복을 받으면 재산도 물질의 복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투부라는 말이 그래서 토부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토부에서 투부로 오면 물질적인 재물도 온다는 거지. 토부는 잘되다, 선을 행하다, 선하게 하다, 기쁘게 하다, 아름답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유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부 말고 또 다른 토부는 그게 이제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의 토부의 그 복은 선하고 착하고 이런 모든 것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기쁘고 즐겁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이라는 구약의 복이라는 단어를 바라크, 베레카, 야타부, 토부, 투부, 에스아르 이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복을 했어요. 근데 그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어떤 뜻이냐? 이게 육개삼개 통쾌하게 하기 위한 복이 있고 이런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토부는 그 선이 목적이 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바라크락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는 그 다음에 받아야 할 복이 이 토부예요. 선해져야 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은 자들은 선해지는 거예요. 악하게 살면 안 돼. 여기서 은총은 선하심이라고도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악하고 범죄하던 조상들의 죄부터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응? 그 지금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잡고 마지막 날에 그 세상 끝날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림으로 바라크라는 복을 받으며, 이게 이 바라크라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브라, 그 다음에 토브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가 일어나야죠. 옛 구습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죠. 뭘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응? 이게 의롭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형상이 이 몸뚱아리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다고. 귀가 2개고, 코도, 콧구멍도 2개고.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이 코가 벌렁벌렁 한다거든. 그래갖고 콧김, 그냥 막 화가 나고 쌕쌕거리듯이 그렇게 진노하신, 그 진노하실 때는 무서운 거예요. 이 진노가 결국은 환란 시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저주의 진노가 쏟아져요. 오늘은 말씀을 좀 빨리 제가 마치도록 빨리 할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한테 들으면 된 게 그 자료를 한번 예루살렘의 그 회복이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찾고, 저도 오늘 좀 무척 피곤하고만, 그러니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바라크라는 복을 받고 또 토브라는 복을 받아서 선하여진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을 들어가는데 은총으로 선한 자들이 그 복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곳을 들어가는데 악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앞에서 성전도 없죠.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의 2 기둥도 없죠. 대제사장의 에봇도 없죠. 성소에 들어갈 그 에봇도 없어요. 그리고 드라빈도 없고 하듯이 그 신격인데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이 법궤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만지면
일반 사람이 만졌다면 죽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연계성을 보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회복이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한번 봐야 돼.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해줬죠. 이스라엘이 독립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 선포를 했죠. 거기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예수님은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이 그때 됐을 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지금 수도를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967년 6월 7일 그때 그 전에는 그 예루살렘을 지금 동쪽은 요르단, 서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이제 침공을 하든 어찌든 6.1 전쟁을 하고 막 이러면서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잎이 이제 무성하게 났으니까 독립으로 보느냐 나라 국가 선언한 데를 보냐 예루살렘 그 회복을 말하는 것이냐 이게 가지고 학설적으로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세대다. 그러면 이제 67년에 한 세대면 그 70년으로 하면 2033년, 80년으로 2040, 100년이면 2067년, 6년 이때 되죠. 이제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누가 이게 처음부터 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으니까 가나안 고대 예루살렘, 가나안 시대와 여부스 시대, 고대 이스라엘 수도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은 가나안 도시였으며 나중에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했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 이거는 이제 결국은 출애굽을 해서 들어올 때 지금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출애굽을 했을 때 결국은 여부스 사람들이 삼서 비어있으니까 그랬지만 사실은 이 땅은 이쪽에 예루살렘의 근교 가나안은 누구 땅이에요? 누구 땅? 원래는 아브라함 땅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왔지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사라를 묘지를 다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기록됐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들어왔을 때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서 서서히 양치기 목동을 이렇게 하면서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 땅을 이렇게 다 사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묘지 자리까지도 다 돈 주고 샀는데 일반 거점에서 자기 양들 목축을 하는데 땅을 안 샀겠어요. 사놓고 이렇게 하면서 확장이 다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보면 땅이 야곱이 엄청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야곱 때는 야곱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이 지금 야곱이 라반의 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때 에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소리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에 돌아와서 에서가 그 땅을 그냥 줬어요. 자기들이 세겜 쪽으로 가서 산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이 7년, 애굽의 7년, 6년이라는 게 애굽만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 다 7년, 6년이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내려왔어요. 그 이제 예루살렘 가나안 쪽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후손들이 4대 동안 430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도 죽으나 사나 마른 풀을 씹어먹고 살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이제 뭐 애굽에서 곡식을 야곱인에도 자식들이 가서 사갖고 왔으니까 그들도 사서 왔겠지만 그들은 그 땅을 안 떠났어요. 근데 야곱은 요셉이 야곱을 모셔서 애굽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 고향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철조망을 치고 이거는 야곱의 기업이다 하고 써붙여 놓도록 안 했어. 이게 그때도 뭐 문서가 있고 뭐 하겠지만 문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그때는 돈 주고 사면 거기는 내 땅이야. 그냥 옛날에 우리 이 시골의 땅 보면 여기까지 우리 땅, 여기부터 우리 땅. 근데 나중에 충량에 보면 저까지가 우리 땅, 저쪽으로 또 우리 땅 이렇게 탁 하듯이. 그래서 야곱이 떠나고 나니까 애굽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 땅이 텅텅 비었어요. 이게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확장이 된 거예요. 확장이. 그 7년 끝나고 나서는 뭐 이제 다시 그 옥토가 돼서 뭐 포도나무든 뭐 과일나무들 심고 막 하고 이러니까 430년이 흘러버렸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나서는 거기는 우리 조상들 땅이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게 여부스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텅텅 비어있는 땅에 이들이 이제 야곱이네가 그 애굽으로 잠시 내려간 것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430년이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430년 후에는 그 여부스의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선 게 430년, 400년 전에 일을 어떻게 알아? 그들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뭐 400년 전에 그걸 아는 게 없잖아요. 그냥 조상 때부터 그들은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400년이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아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의 땅이 누구 거야? 여러분이 어느 조상 때부터 그 땅을 차지했어? 응? 그거 모르잖아. 여러분 땅이 그래야 막 등기부 등록돼갖고 300년 전부터 우리 땅이 됐다. 그러면 그 이전 땅, 이전 그거 다 아냐 이 말이야. 어? 그 일제시대 때 기록에는 그 문서나 글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공무원들도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어? 제가 이게 호적 등본 같은 걸 띄어가지고 옛날 그 호적 등본 떼갖고 일본 애들이
그 말로 한문어고 우리 글도 쓰고 일본 쓰지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조금 한문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도 지금 젊은 공무원들한테 물으면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컴퓨터로 옮길 때 그 한문 전문적이고 일본 그걸 해가지고 그들을 데려다 놓고 그걸 하면서 번역이 돼서 옮겨져야 되는데 컴퓨터를 할 줄 아는 게 젊은이들이 그냥 옮기니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해놔갖고 이해 안 돼요. 제가 이게 호적 옛날에 등본 띄워보고 참 무서워가지고 이게 자기들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막 옮겨놓고 빼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또한 기원전 1000년 전에 이제 그 다윗 왕이 정복을 해서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지만 여기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넘어갈게 이거는 뭐 제1성전, 2성전 뭐 그런 것을 뭐 하면 이 아닥삭스다는 그 구약의 그 바사의 왕인데 5번째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르의 왕의 3번째 아들인데 그 아버지와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었는데 그 아버지와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아르카 바누스를 그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 BC 458년경에 그 에스라를 귀환을 시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왜 그러냐면 그 느부갓네살 때부터 BC 586년 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게끔 성전을 건축하든 보수하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보수하려면 방해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했다가 에스라가 귀환을 하면서 이제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성전을 이제 이렇게 보수를 하고 했는데 이제 BC 약 446년 그러거든요. 이게 연대가 주장하는 연대가 좀 다른 게 이때가 그 BC 444년이라고 해요. 45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1, 2년 갖고는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보냈고 느헤미야는 성을 보수하면서 그 성벽을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1km면 1km 성벽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있는 자기 집이 앞에 성벽을 쌓아야 되면 그 사람이 집 앞에 성벽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시켰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을 건축하고 성을 보수하고 맞추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때.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거룩한 성을 보수하라, 재건하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일어날 때를 말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그 기원전 63년에 그 또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BC 63년부터 했다가 70년대 그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반란 이후에 예루살렘 공방전에서 보복으로 이 성전을 파괴시켰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예루살렘은 기원후 135년 바르코바 반란이 일어날 때까지 유대인 생활의 중심지로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그 135년까지는 포로로 그 유럽의 많은 나라로 다 흩어져 끌려갔지만 그래도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다는 사례예요. 그래가지고 했지만 이게 그 AD 135년에 바르코코바라는 반란을 진압하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도시의 이름을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꾸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꾸고 유대인의 입국을 금지하여 유대인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의 지위를 그때서 완전히 끝났다고 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란 건 그 뒤로는 불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로 그 예루살렘의 명칭을 바꾸고 유대인들이 도시에 들어오는 걸 금지하면서 유대인의 분산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성장하여 유대인 공동체가 유럽, 북아메리카, 중동을 거쳐 결국 전 세계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중세기, 이제 오스만 시대, 오스만 시대는 여러분들이 많은 그걸 봤지만, 결국은 이슬람 칼리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비잔티 제국 치하에서 이제 기독교 도시가 되었지만, 서기 638년에 라시돈 칼리프 통치하에 이슬람 세력에 정복이 되었다고. 오슬람으로 그러죠. 수세기 동안 이곳은 다양한 이슬람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는 중요한 도시였고 어느 국가의 수도는 아니었고 그냥 한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스만 제국이 1517년, 1517년이면은 지금 천주교에서는 뭔 일이 일어났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마르틴 루터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는 지금 이미 막 흔들려 갖고 힘도 그렇게 세력이 없었어요. 근데 1917년까지 이 오스만 제국이 400년 동안 예루살렘은 그냥 한 지방의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행정 중심지는 다마스쿠스, 이스탄불과 같은 다른 도시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 자, 그런데 1917년에서 1948년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위임 통치를 해서 영국이 1917년에서 1948년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은 영국에게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넘겨주었고 예루살렘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통치령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국제연맹에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쪽을 영국에게 지배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는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기간 중요한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이 기간 동안 유대인과 아랍이 모두 예루살렘을 각자의 국가적 열망의 중심지로 여겼고 도시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그 시온주의 운동을 하면서 땅을 막 사고 이렇게 해갖고 테라본가 그때 지금 내가 이스라엘 수도를 몰라고 지금 거기 그쪽을 땅을 사갖고 응?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 수도가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테라비브 그런데 발음이 나 이게 잘 안 돼. 테라비브는 그래서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했을 때 터진 그 처음에는 임시 수도였다. 거기가 임시 수도지만 지금도 거기가 수도인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자꾸 수도다 하고 하다 본 게 지금까지는 세계가 인정 안 했는데 트럼프가 인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서쪽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1949년에 선언하였지만 테라비브에서 서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게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반절 쪼개진 데서 서쪽에다 갖다 놓고 예루살렘이 수도다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요르단에서 동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1980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완전하고 통합된 수도로 선언하는 예루살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1967년 이게 6월 7일인가인데 그게 6월이라고 치고 6.1 전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통합해서 했다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한 세대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응? 70년이면 이게 사실은 이 6.1 전쟁 이때부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는 학설이니 언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죠.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영원한 복지의 땅 천년왕국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이방인에게는 이 땅에 천년왕국을 지금 이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죄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음으로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영원한 복지의 세계로 천년 동안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된 자리에 서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로 영원하신 만왕의 왕의 형제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복지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고 살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 홀로 받으시었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